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쓴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서두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좀 부정적인 표현입니다만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할 때에 그러면 죄를 범한다는 게 뭘까? 어떤 것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일까? 무엇이 죄를 짓는 것일까라는 것을 민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겁니다.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게 뭡니까? 그 계명, 우리 계명 그러면 좀 마음이 좀 무겁게 다가오고 조금 어렵죠. 근데 하나님의 계명, 그 율법, 그것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경외하고 섬기면서 또 누구를요? 이웃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는 게 죄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얘기하자면 이것을 쓴 목적은 뭐냐? 너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자면 너희로 하여금 그 계명을 지키는 자로, 즉 성도의 사귐 속에 있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이 됩니다. 자, 우리가 고백하는 기독교 신앙, 우리 고백하는 신앙, 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그가 부르시고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전파된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 믿음을 갖게 된 자들이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영광을 누리는 내용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고백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어서 그의 자녀된 자들이 교회를 이루어 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를 경배하고 서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된 몸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죄인들이 자기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면 이제 그 안에서 성도들이 참된 교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늘 말씀을 나눕니다만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기로 예수를 믿음으로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우리는 합니다. 즉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제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알게 되며 또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의 계명을 사랑하며 지키기를 즐거워하고 또한 믿는 형제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 안 믿는 자들에 대한 태도까지도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누구를 먼저 사랑합니까? 우리 식구들을 먼저 사랑하죠. 왜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 식구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예수 안에서의 가족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태도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오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 어떤 전투적이고 어떤 십자군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어떤 측면에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입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기독교 신앙을 폄훼하고 도전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일반적인 차원에서 또한 우리가 그들에 대해 가져야 될 태도는 기본적으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 사람들을 멸시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기독교 정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간에 가서 무슨 땅 빨기 하는 이상한 짓들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신뢰를 하고 그 사람들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정신이 아닙니다. 우리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도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차원에서요? 그들도 종교를 인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도 진리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같은 시민으로 한 사회 구성원이잖아요, 다들. 그죠?
그들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도 있을 것이고, 설령 없다 할지라도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심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과 태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이제 성도가 서로 그 안에서 사랑을 나누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까지도 그렇게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목적이었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회개하고 교회에 들어온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교훈과 계명을 듣고 배우면서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마땅히 드리며 찬송을 드리며 기도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자들과 다른 교회에 속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다른 점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단지 한 사회에서 다양한 종교들 가운데 하나의 종교가 아니고, 그렇다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위치나 신분에 있어서 그 특징에 있어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 그래서 그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이제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주인으로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즉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특권, 그 특권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기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라는 것이 무엇으로 구별되는가?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로 구별이 됩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10장 25절 말씀. 1068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068쪽. 예레미야 10장 25절. 자, 함께 읽어보시죠.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즉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 뭐 하지 않는다 그래요? 기도하지 않는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다. 물론 이방인들도 기도는 하죠. 근데 그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귀신에게 하는 거죠. 우상에게 하는 거. 우리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그 바알의 선자들이 대결을 벌이잖아요. 거기서 이방인의 그 사자들이라고 하는 그 거짓 선자들이 뭐 합니까? 기도하죠. 자기 신에게, 바알에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상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겁니다. 귀신이 안 믿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나요? 아니요.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냥 마치 기도를 들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만, 그거는 이방인들이, 그래서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 이방인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다. 우린 기도합니다.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서 갈라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도할 줄도 모르고 기도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냐 라는 것으로. 자, 근데 그 앞서서 23절, 24절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 같이 함께 읽어보세요. 23절 2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지금 여기서 사람의 가는 길, 즉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로 그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라 잠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사람이 걷는 그 길이라는 것이 누구한테 있지 않다?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죄인들은 자기가 가는 길이 무슨 길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자기가 알고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길이 아니라 누구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욕심을 따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길이 바로 사람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그러진 길이죠.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서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징계를 하게 하셔서라도, 징계를 주셔서라도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당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미련해요. 내 똑똑한 것 같지만, 내가 지혜롭고 똑똑한 것 같지만은 똑똑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미련한 것을 인정을 하고 내 한계, 내 연약함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고 똑똑한 체 하지 말고 납작 엎드려서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면 나를 때려서라도 하나님, 나를 징계하셔서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길로 가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하지 않는 사람 누구라고 합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 누구라고 그래요?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이라고 그래요. 주를 알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않죠.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예레미야에서 기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인도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지도하실 것이며 우리를 하여금 실수하지 않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바른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 말씀. 자, 같이 함께 읽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주 신비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지금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신비로운 거냐, 그리고 하나님과 그 자녀들의 관계가 얼마나 신비로운 관계인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작정하시며 그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기도를 하든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내 기도 안 해도. 자,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기도하기 전에는 안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랜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시기 때문에 내 형편을 모르시니까, 사정을 모르시니까 아뢰라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상황 처지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몰라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뢰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계로 만드시지 않았죠. 우리가 목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돌덩이나 무인격체가 아니잖아요.
인격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는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습니다. 이제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존재들인 우리가 인격이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기쁘게 받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그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들 안 하십니까? 마음에 와 닿지 않으세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걸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합니다. 신비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의심하는 자들, 요행을 바라는 자들, 또 안 들어주시면 말고 내 방식대로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이런 사람들은 기도 응답 받을 생각을 아예 하질 말아야 돼요. 의심하거나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그 또한 기도하면 그 뜻을 따라 구할 때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인색하신 분인가요? 아니면 능력이 없으신 분인가요? 아니면 믿지 못할 분인가요? 우리는 흔히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그 뜻을 따라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소원과 계획들, 또 여러분이 품고 있는 것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 뜻을 따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 관건은, 자, 아까 얘기했어요. 의심하거나 요행을 바라거나 또는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더 듣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내 마음에 욕심을 품고 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자, 우리 야고보서 4장 2절 3절 읽어보시죠.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374페이지입니다. 자, 4장 2절로 3절 읽어보시죠.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앞으로 넘기셔서 마태복음으로 넘겨보셔요. 야고보서에서는 욕심, 정욕을 따라 구하는 것이 잘못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듣지 아니하신다, 안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자, 같이 함께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구하라고 하죠. 구하라, 찾으리라, 찾으라, 두드리라. 계속해서 반복 강조해요. 그 반복 강조가 뭘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한다고 구하는 것이 기껏 이상한 거 구하면 하나님께서 뭐 주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애들이 오토바이 사달라면 사주겠어요? 중학생한테? 아빠, 나 애들이 타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거 너무 부럽고 보기 좋더라고, 타고 싶다고. 오토바이 사달라면 사주겠어요? 어떤 정신없는 부모가 그 철없는 애한테 오토바이를 사주겠어요? 그거 사주면 뭐하게? 아무리 간절히 구해도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위치에서 정당하게 구해야 될 것들을 구하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그러니까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고 정욕으로 쓰고 잘못 구하는 것들, 그런 것들 아무리 내 간절한 마음에 손을 담아서 뭐 1,000번제를 드리든 뭐 100일 하기 전혀 관계없어요. 의미 없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구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6장 33절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되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도록 그런 마음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계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다고 한다면 사람이 그것을 배우고 또 믿어야 될 것이고, 믿으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시기의 문제고 때가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기도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뜻과 내 지혜대로 하나님께 구하고 그 뜻을 따라서 내가 그것을 구하면 내가 그것을 얻어내고 그것을 내가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허락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셔요. 성경에 그런 예가 많이 있죠. 기도의 사람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또 어떤 경우에는 기도를 해도 끌고 가시다가 나중에 응답해 주신 경우들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구한 것은 이것인데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해주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뭔가,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다가 초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녀로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온전히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진리와 생명이 되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이 순전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 기쁘게 들어주십니다. 근데 자꾸 자기 머리 굴리니까 하나님께서 순전해질 때까지 그 사람을 다루시거나 기다리셔요. 마음의 욕심 다 내려놓을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하러 나가실 때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하세요. 마음에 탐욕 품지 말고, 탐욕을 품고 자기 욕심을 품고 기대하거나 그걸 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 헛수고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이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얻게도 하지만 그로 하여금 동시에 무엇을 우리에게 얻도록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거기서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것으로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기도를 한 사람은,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그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냥 개념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도 교회에서 들어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설교 듣고 하도 반복해서 똑같은 얘기 들으니까 그것이 하나의 개념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기도를 기쁘게 들어주신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개념으로만 알아요. 그러니까 뭐가 없냐? 그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죠. 네. 왜 내가 기도할 마음이 없지? 내가 왜 기도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경외함이 없어요.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자기 인간적인 경험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라는 것은 요행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더라. 왜? 이런 것들이 경험적으로 터득이 됐거든. 기도 안 해도 되더라 라는 것이 경험이 된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누구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이방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찬송가 고백하는 거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거 헛구호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주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한시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모든 걸 맡기고 매달립니다. 맡겨드려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께 응답받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형성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드리는 그 경외의 심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즐겁게 지켜요. 기쁨과 감사와 사랑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가 어떠냐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도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계명을 지킨다는 것으로 제가 잡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께 뭐 합니까? 감사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더불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깁니다.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할 때 그 안에 뭐가 더 이루어질까요? 그래서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제대로 깊이 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많이 닮느냐? 하나님을 닮아요. 네, 하나님 교제하니까 하나님 닮지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 현저하게 떨어지니까 하나님을 닮는 게 아니라 자기 죄악된 부패한 모습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며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요.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나아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뭔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나 혼자 섬기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교회 공동체 안에, 그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 기도와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뭐냐? 찬송입니다. 찬송. 그 찬송은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신 일로 인하여, 즉 나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그것을 깊이 깨닫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찬송.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구원의 은혜, 현실 속에서 자기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구원해 내신 그런 일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자유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이 뭐냐? 찬송입니다. 시편에 그 많이 나와 있죠. 하나님을 찬송.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로 사랑과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또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사도 요한이 복음을, 생명의 말씀을 전했던 목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자, 같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께 기도로서 아뢰을 때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앞에서 나는 인생뿐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인가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용서와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도 그렇게 또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병상련이라는 말 있죠. 동병상련.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서로가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떠한 자리에서 받았는지를 알면, 내가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면 무엇을 통해서 한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한다고요. 성경 공부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한다고요. 성경 많이 배운다고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께서 마음을 감화하시고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도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한테 그런 대접을 받았는데 나도 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 자인가, 서로가 서로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뭐라고 합니까?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것이 뭐다? 계명을 지키는 거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를?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접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뜻을 따라 기도할 때에 언제든지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처럼 성도의 교제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의 교제라고 한다면서, 즉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우리가 서로 어떤 교제라는 어떤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 가운데 기도가 없다면 그것은 참된 성도의 교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모임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기도하시고 모든 만남들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발생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생명의 능력과 생명의 발휘가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된 아름다운 말과 행위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요한일서 2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본문 읽어보십니다. 387조 요한일서 2장 3절 6절 말씀. 자, 같이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지를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몇 가지 종교적인 행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죄인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고 자기 길을 버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교제에서는 이 기도와 찬송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요소들이 빠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골로새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 (326조)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는 연습하는 거죠. 연습. 이 땅에서 이렇게 연습하다가 나중에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시고 그냥 내가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겸손히 낮아져서 그저 모든 말과 일에 그리고 모든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내 고집 부리지 않고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자 그것을 즐겁게 행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참된 성도의 교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뭐가 있을까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충만한 교회. 죄진 사람이 쥐구멍 찾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물쭈물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떳떳하지 못함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주눅들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했는데, 복음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왜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서 자유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랑에 매여 있는 사람만이 자유합니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그 사랑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누립니다. 그것이 참된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런 교제가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해지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파되게 하셔서 그 말씀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셔서 교회로 불러주시고 죄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온갖 좋은 선물들과 특권들을 누리게 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과 이 복됨이 무엇인지를 그 사랑을 통해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하나님 앞에 담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구할 바를 구하게 하시며 구하는 대로 기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로 우리 성도가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며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참된 기쁨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참으로 주 앞에서 더욱더 순결하고 진실된 믿음으로 서가게 하시고 장성해가는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